네, 이번 주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질문은 뭐 이렇습니다. 로마서가 바울이 이 당시 로마 교인들을 위해 전한 메시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묵상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역사책으로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떤가요? 이게 아마 제가 이번 주인가 영상을 찍을 때 이게 이 로마 교회에게 전한 이 메시지가 오늘날 나에게도 부딪혀야 된다. 이게 나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날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하기도 하고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세 가지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법적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이고, 세 번째는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문법적인 해석은 뭐냐면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는 문장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장은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문맥은 장이나 아니면 더 큰 범위에서 해석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점에 있어서 강조는 뭐예요? 반복이라고 했고 분량이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문법적인 해석이에요. 대표적인 문법적인 해석이 우리가 이제 실수하기 좋은 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 상당히 놀라 있는 상태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두려운 이유가 뭐냐를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는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의지했을 텐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없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떨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 보자고요.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보고 전체 이 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여러분 1절부터 9절을 보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3절,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너는 차지할 거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맥상에 보면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한다라는 뉘앙스가 없어요. 이 문맥에 보면 오히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네 율법책을 잘 지켜라요.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준 율법을 잘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내 입에 묵상하며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니까 내가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뭘 얘기해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걸 다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문맥 안에서 문법적으로 볼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밖의 적이 아니라고요. 가나안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또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던 것을 오히려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라고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보면 외부의 적 때문에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게 이 문맥상 훨씬 더 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법적인 해석입니다. 이 단어가 그 문장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냐, 이 문장이 문맥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숙대 설교하면서 땅에 대해서 설교했단 말이죠. 땅, 네가 차지하게 될 땅, 네가 차지하게 될 땅. 신명기에 보면 그 땅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그 땅이라고요. 땅 때문에 모세 오경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고, 땅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록되어져 있고, 땅 때문에 사사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 이 한 단어가 문장에, 문맥에, 그리고 한 장에, 한 권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게 이게 문법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역사적인 해석은 저자와 독자, 그리고 그 당시 처해 있는 배경과 상황, 이런 거를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소설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이 어떻게 사건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 인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처해져 있는 배경이 어디냐, 이게 이제 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달라요. 왜? 저자가 다르고 독자가 다르고 당시에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다르다고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은 독자나 저자나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배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입니다. 마가 자체가 유대인이지만 로마인에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누가 자체가 헬라인이면서 헬라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은 유대인인데 온 인류에게 쓴 복음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해석을 볼 때는 당시의 상황이 어떤가,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당시의 로마 상황이 어떤가, 그죠? 한 제국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그 로마 안에서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이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유대 기독교인은 율법을 매우 강조했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고, 이 분란 속에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오느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다. 그리고 4장, 5장, 6장, 7장에 보면 계속 율법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사적인 해석을 할 때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될 때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3장 2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요. 밤에.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갈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단 말이에요. 왜 밤에 찾아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왜? 바리새인 집단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찾아가려고 하면 남의 이목을 주목받으면 안 되니까 조용하게 밤에 찾아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 해석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배경을. 당시 유대는 배경이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낮이 아주 뜨겁습니다. 중동은. 그럼 언제 돌아가냐? 언제 사람들이 돌아다니냐? 해가 떨어진 다음에 돌아다녀요. 선선할 때. 우리도 한 여름에는 낮에 안 돌아다니잖아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서늘할 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밤에 돌아다닙니다. 낮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뒤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은 물을 언제 길로 가요? 한낮에 길로 가요. 왜? 수가성의 여인은 사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좀 뭔가 부족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한낮에 다닌다고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상황, 배경을 아는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이걸 모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끄러워서 찾아가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당당하게 찾아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신학적인 해석은 정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한다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이 보충해 줘야 돼요. 자, 신약은 구약이 보충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율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와 제사장, 이게 원래가 뭔지를 아주 히브리서가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법과 절기들을,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는 그것들을 구약만 보면 안 되고 신약의 히브리서가 보충해주고 히브리서가 완벽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이 있어야만 완성이 되고요. 신약도 구약이 있어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해석으로. 자,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약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이게 신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는 19장에 나오죠. 창세기 19장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런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로 된 게 아니에요. 자, 율법은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받은 거잖아요. 출애굽기 전체 안에서. 그러면 한참 뒤인데 모세가 받은 건데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지 않고 할례로도 의롭게 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온전하게 해석하려면 신약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고 신약에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어디로 또 보충을 해줘야 돼요? 구약으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디에서 또 볼 수 있어요?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 나온단 말이죠. 이 유월절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지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요걸로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유월절과 예수님의 피, 십자가와 이게 이제 연결되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로마서가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교인들을 위해 전한 메시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 게 오늘은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 신약이 구약과 연결되는 것처럼 당시에 또 로마 교회나 신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해당이 되어져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신학적인,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문법적인, 역사적인,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또 묵상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와 그 다음에 인종과 계급과 여러 부분을 넘어서 모두에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건 과거에도 진리, 현재도 진리, 미래도 진리여야 진리인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도 진리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이고 다음 세대에게도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집니다. 단 그때 당시만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할례랄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랄지 뭐 이런 거 유월절이랄지 이런 거는 다 어떻게 해요? 신약으로 해석을 해 갈 수 있으면 돼요. 반드시 해석을 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법적인 해석과 역사적인 해석과 신학적인 해석을 통틀어 볼 때 그때 당시의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역사적인 형평과 모든 것을 다 맞물려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질문 혹시나 이게 이제 잘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되면 또 질문하시면 돼요. 개별적으로도 질문하시고 전체로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